네, 오늘은 제30장 12를 세우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은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산상의 수훈이 주어진 곳은 산 기슭에 우거진 나무 밑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다. 들판과 언덕은 예수께서 즐겨 찾아가신 곳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천연계의 경치를 좋아하셨다. 그분에게 있어서 매 조용한 장소는 하나의 신성한 성전이었다.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했던 곳은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이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일회조상과 교통하셨다.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우리의 시조는 여전히 들과 숲에서 경배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시고 그들과 만나셨다. 만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저녁 때 들판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삭에게, 베델의 언덕에 있던 야곱에게, 미디안 산중에 있던 모세에게, 그리고 양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복잡한 도시에서 물러나 조용한 들과 산을 택하셨는데 이런 장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극기의 공과와 더 잘 조화되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공생의 동안에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당신 주위에 사람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에 들러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전환시킬 수 있으셨다. 천연계의 사물의 성장과 발육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 여기 천연계의 사물, 이렇게 씨들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과 발육에 하늘나라의 원칙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당신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령한 진리의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천연계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천연계의 사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반복될 것이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에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거룩한 가마에 들려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천연계의 사물은 우리 주의 비유에 의해 유의하게 하며 그의 권면을 반복해준다.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의해 정신은 고상해지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게임 중독 같은 거에 중독된 사람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천연계 가운데 데리고 나가면 많이 회복된답니다. 이제 첫째로 취할 계단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값비싼 성소를 소유하지 않았으나 구주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거룩한 경험이 산과 골짜기와 바다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연결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여기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부르셨다 했는데 여기 더하여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배워서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내보내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을 가면은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진주문마다 누가 있어요? 12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특성에 맞게 우리도 각각 자신의 그 문에 들어간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환히 아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제자들이 산 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 제자들은 얼마 동안 예수와 함께 사귀어왔다.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마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와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으며 거의 항상 함께 있었다. 요한은 예수와 한층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짐으로 예수의 사랑받는 자로서 구별되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요한이 잘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무리의 머리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실려있다. 빌립은 예수께서 자기를 조추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였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인 벳세다 태생이었다. 그는 침례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빌립은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믿는 데는 느렸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에 관하여 나다나엘에게 한 그의 선언을 그가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지만 빌립에게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5,000명을 먹이시던 때에 빌립의 믿음의 부족이 다시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불신의 편에 있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의 마음은 슬펐다. 빌립은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느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구주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대답하셨다. 빌립에게서 불신의 대꾸가 나왔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3년 동안 예수 함께 있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도 마음이 느리고 믿음이 연약하였다. 나다나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으며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의 불신과 우둔함을 인내 있게 참으셨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빌립은 하늘의 명령을 쫓아
교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았고 듣는 자들에게 자각을 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배척도 환영도 안 하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써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유다를 매우 냉담하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고자 힘쓰시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이 유력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유다를 배격하셨더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의 선생의 지혜를 의심했을 것이다. 유다의 후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제자들이 가입시키기를 원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협력은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사업을 팔아넘기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품성면에서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의 잘못은 뭐였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장차 당신을 팔자를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던가. 예수께서는 가르치는 중에 탐심을 뿌리채 없애시기를 꾀하시고 자선의 원칙을 역설하셨다. 예수께서는 흉악한 탐욕의 특성을 유다 앞에 내보이셨다. 유다는 자기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된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에 대항하는 대신에 부정한 행습을 계속 따랐다. 만일 유다가 신령한 중재와 봉사의 은혜를 얻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산모본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계셨다. 그러나 교훈이 주어졌지만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의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큰 결함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밀접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낭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에 마음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에 마음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견책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셨으나 요한과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택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사람의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셀이었던 네이마테 맹렬한 열심당원, 셀로신이라고 했죠. 그 셀로신이라는 것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대배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알력이 있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이 작은 무리를 당신 주위에 가까이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성업에 바치는 기도를 드리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주의 제자들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안수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류에게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가지신 신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진리를 가진 인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 이외에 그리고 자신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대리자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사람의 능력은 선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된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과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신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전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까닭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염에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 함께 있고, 함께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택하신 목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유다의 특성과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크게 얘기했죠. 제자들의 특성들이 각각 다 다른데 특별히 유다와 요한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요한은 잘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똑같이 우리의 아들이었고 악한 성질 복수심 이게 다 똑같았어요. 오히려 유다가 예리한 식별력과 유능한 재능을 가졌었죠. 더 유용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셔요. 그러나 이 유다같이 예리한 식별력, 유능한 재능을 가졌지만은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으면은 그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예, 우리가 유다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정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요한. 예. 아멘. 요한처럼 마음문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멘. 송 집사님. 저 통과하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전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영식 형제님. 예, 저는 빌릴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는 말이 딱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빌립이 마음이 가는데 그런 빌립을 흥겹게 참아주셨다는 그 말씀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오늘날도 저희들 인류가 그런 쓰람이 있음에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것을 제가 꿈꾸고 그들에게 빌릴 것 같은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12 제자가 특성이 다 다르고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 또 지혜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하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비행기도 나누시기 전에 기도하고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또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능력을 받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